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 시작. 다시 죄송합니다. 4절부터 다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것을 누리는 사람, 예, 그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맞죠? 예, 그래서 어제는 저는 그 경남 마산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마산에 가면서 또 오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갔다가 오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 이상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지혜 이상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꽉 찬 생애를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인생을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특히 수영도 그렇고 물을 탈 줄 알아야지 되는 거고 또 행글라이더는 바람을 탈 줄 알아야지 되는 것처럼 사람은 인생을 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든 그것에 맞닥뜨리면 내가 그게 충격이 오는데 어떤 인생에 바람이 불든 그 바람을 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바람을 즐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이 불어오기를 또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맞닥뜨리거나 인생 풍파에 맞닥뜨려서 내 배가 파쇄되고 내 삶이 파괴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파도를 잘 타서 즐기는 사람, 바람을 잘 타서 잘 날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됐다는 것은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녀야. 자녀 그 정체성이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았다면, 내 신분을 알았다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씀이 와닿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니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게 주신 삶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길들여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나는 저것 때문에 정말 불행해.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는 것을 다스리고 이것이 없는 것을 길들여야 돼요. 없이 사는 것을 길들이면은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취하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놓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오르려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려가려고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으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힘에 의해서 흐트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흐트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이고 세상 삶을 길들이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권세를 누구가 누릴 수 있냐면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었어. 나에 집중하면 내가 믿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믿음을 갖기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서 날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고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내게서 나와서 파생되는 한 파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편이지 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권세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의 권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내 속에서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느껴야 돼요. 커져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에서 샘솟듯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행위가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라 샘이 멈춤이 어디 있어요? 콸콸콸콸콸콸콸 계속 솟아나는 거잖아요. 계속 솟아나잖아요. 무슨 힘으로 솟아나요? 땅의 힘에서, 땅 속에서 샘을 토해내듯이 토해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 안에서 콸콸콸콸 계속 솟아나게 하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에 집중하면서 믿음에 집중하는 것은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안에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안에 믿음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재밌는 게 믿음이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안 느껴져요. 내가 세상에 집중할 때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믿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면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고 집중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기의 존재를 점점 더 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집중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내 게 아니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용서 숨치는 늘 새로운 거구나. 늘 새로운 거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라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계시는 거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 것입니다. 내 안에 온 것이니까 항상 내 안에서 용서 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 변화는 세상 풍파, 세상 그 세태 얼마나 많이 변화무쌍합니까? 지금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집중하면 믿음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내가 믿음이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융화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 삶이 내 삶 같지 않고 주님과 섞여져 사는 주님의 삶과 같은 하늘의 삶과 같은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사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건데 내 혈통 내 그 근본 혈이 근본이니까 내 근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근본 땅에서 나온 그 근본이 믿음을 갖게 한 것도 아니고 영접하게 된 것도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나의 인간다움 나의 유전적인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육정 나의 힘 나의 힘으로 내가 영접한 것도 아니고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 그것도 아니다. 나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뭘로 된 것이라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원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50년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반모섬에 귀환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원래 제자가 아니 스승이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던 침례 요한이 강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외쳤잖아요. 그 외침이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의 마음에 흡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심으로 요한을 쫓아다녔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을 요한이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서 늘 평생을 존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살다 보면 어느 제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나로 말미암아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스승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과 같은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일을 했더니 내가 이게 뭐냐고. 내가 평생에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나는 사는 게 이 꼴이 뭐냐고. 그 꼴이 좋은 꼴이야. 그거를 타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누리지 못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어째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모든 제자들 예수님 앞에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요한이 침례 주던 곳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면서 내 침례가 아니라 주님이 주는 침례는 성령으로 주는 침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 헤롯 왕의 딸내미, 그 어린 딸내미, 그 엄마의 꼬심에 넘어갔던 어린 딸내미가 헤롯 왕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헤롯 왕이 너무 딸이 기뻐가지고 내 땅의 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뭘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 어처구니 없이 애가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달래는 그 말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서 요한의 생의 마무리는 목이 잘려서 나가는 죽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죽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데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예요. 요한이 어처구니가 없어 죽었어요. 정말 쇠한 삶이었죠. 요한은 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쇠한 죽음, 끝마무리가 이 생의 마감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정말 약하게 정말 초라하게 사그러졌어요. 요한의 그 쇠한 모습만 보면은 뭐가 요한을 위대하게 했어요. 근데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이 요한을 멋지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삶이 어떤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멋지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김구 선생님을 좋아하고 김구 선생님을 김구 선생님답게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의 고백이 지금도 비석에 있는 거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의 첫 번째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물으시면 우리 민족의 통일이다. 대한의 통일이다. 두 번째도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두 번째도 통일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소원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도 나는 우리 조국 대한의 독립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김구 선생님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이 됐잖아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김구 선생님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조국이 그 독립이 됐는데 독립된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는 사라지잖아요. 총에 맞아서 사라지잖아요. 그때 그 뭐가 남아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조국의 독립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의 정신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보다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더 마음에 찐하게 감동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는 그것은 쇠한 것이 꼭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에 따라서 그게 상관없이 내가 어떤 정신으로 내 인생을 꾸몄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 있다면 저는 새해도 됩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저는 병들어도 되고, 저는 이 땅에 정말 영광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사그러져도 됩니다. 그 사그러지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예. 하나님이 향한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흥해야 됩니다. 주님이 흥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서 영광 떼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성에 문지기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안 계신 곳에 내가 성 안에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 성 안에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성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이고 나에게 더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삶을 타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는 삶, 파도를 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남들이 있는 것이 없어도 그것을 탈 수 있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우리 스승을 바라봤을 때 스승을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스승을 표현해 주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쫓아 광야에서 요한을 따랐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우리 스승님을 봤을 때 우리 스승님이 빛은 아니었다. 빛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빛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속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참 빛이고 내 스승은 참 빛은 아니었다. 그러면 나의 스승은 뭐냐면 증언하러 온 분이시다. 자기를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우리 주님을 증언하러 온 분이 나의 스승이었다. 곧 뭐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거냐?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정말 요한을 그 제자 요한이 스승 요한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존재했던 거고,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한 것이 스승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내 삶을 뭘로 정의할 거냐 이거예요. 내 삶의 소망을 뭘로 할 거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내 삶이다.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저들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으면, 느낄 수 있으면 그거로 다 된 거지. 그거로 다 된 거지. 이렇게 그분은 흥하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새해도 돼.
내 인생의 끝이 꼭 영광스럽게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내가 쇠에다가 죽은들 내 인생의 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토록 내 이 땅의 삶을 자랑해야 될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은 어떤 모양 어떤 형체를 띨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으면 나는 된 거지 않냐 이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어야 참 삶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맛을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무슨 재미로 살지? 맨날 돈만 벌시고 맨날 힘써 일만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아빠는 얘기를 안 했고 아빠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엄마를 볼 때 우리 엄마는 무슨 재미로 살까 이랬습니다. 예, 제가 엄마를 사랑했어요. 큰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자녀들을 먹이겠다고 가르치겠다고 정말 불철주야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엄마를 일을 나가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 때 와서는 뭔가를 또 이렇게 굿을 깨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벌 거 있으면 저녁 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저거 했어요. 맞아. 그 꽃 찍는 거 있어요. 꽃 찍는 거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장식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벚꽃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그 헝겊 같은 건데 이렇게 딱 찍으면 열 가해가지고 이렇게 꽃 문양으로 다 이렇게 툭툭 떨어진 거 밤에는 오셔가 낮에는 일하시고 우리 밥 해주고 밤에는 더 그걸 왜 돈이 모자라니까 낮에 일하는 것으로도 모자르시니까 밤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무슨 행복으로 사시지? 우리 엄마는 무슨 재미가 있으실까? 어른은 돈만 버는데 뭔 재미가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친구들하고 놀 때 노는 재미가 있는데 엄마를 보면은 놀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시는데 일만 하는 엄마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른은 재미가 없는 존재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볼 때, 뭐 점심에도 차 안에서 샌드위치 먹고, 저녁 때도 김밥을 먹고, 차 안에서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 재미가 있을까?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으며 세상의 쾌락이 세상이 즐기는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진짜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집중하면 내 속에 내 믿음이 콸콸콸콸 솟아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래서 그 믿음에 집중하면 내 삶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내 존재를 재해석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실패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 실패의 경험을 하는 거지. 그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의 삶을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뭘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삶을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는 아픈 삶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건 뭐예요? 맞추는 거잖아요. 나에게 동물들을 나에게 맞추는 거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목적을 가서 말을 타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말이 내가 타기 좋게 말을 길들이는 거잖아요. 내 가난이 내가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맞추는 거예요.
삶에 내 믿음을 맞춰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육을 위해서 영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육체가 동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동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영에 맞춰야지 육에다가 영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게 뭐예요? 맨날 하나님 내 육체에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세상의 정욕, 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맞추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믿음에 집중하여서 영에 내 몸을 맞추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남들이 뭐라 했든, 예?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한 달에 100억을 쓰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0억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로 말미암아서 확장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하나님 제가 100억을 썼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소유하지 않을게요. 소유하지 않게 재산을 소유하지 않을 테니까 100억만 한 달에 100억만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실패했을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못 이루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실패한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내 영에 내 육을 맞춰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길들여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은 내 스승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사람이다. 믿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벌써 50년이 지난 뒤에 자기 스승을 광야에 외치다가 어린아이의 요구에서 정말 사그러져는 이슬처럼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사그러져간 자기 스승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승님은 오직 내가 내 마음속에 오매불망 사모하면서 또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내 주님,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우리 나의 주님을 내 요한 스승님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그 말은 의미는 뭐겠어요? 나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야지. 예? 그 사도 요한이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쓴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읽는 제 마음도 성령님에게 한 성령님에게 감동돼서 나도 요한처럼 살아가야지라는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 또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의 심성이 마음이 저에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내 영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런 상급을 누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그 상을 받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졸업장을 따게 됐어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것, 그것을 듣고 싶은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 침례 요한을 언급하는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 각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구원을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니 내 보이는 삶을 평가해서 슬퍼하거나 노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삶이 펼쳐졌다고 믿으면서 그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못난 종놈에게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마음을 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은 성령님으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같은 성령님으로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후패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어 살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어 살지 말고 삶을 길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삶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믿음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속사람이 속히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무너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옛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각자 다른 것은 하나님 아버지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는 우리를 획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 없으면 실패한 것이로 획일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많으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선선서 드리면 행복하신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획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획일화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전쟁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로지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성격과 삶의 모양과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제를 쌓는다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지만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애 첫째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둘째 소원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셋째 소명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이 못난 종을 주님께서 오래전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여 평생을 주님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이들에 이르러서 하나님 제 영으로서 제 육체의 자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숙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볼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인생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철학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가게 되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해질 수명이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이걸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환경을 바꿔버리며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천국과 천사를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병들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장 침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빚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얽매 살지 말고 지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쓰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